도를 아는 사람, 온천이가 살이 쉽게 말하냐면은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듯이 온천하가 내 손바닥에 있는데 손바닥이 다 있는데 이 손바닥에 있는 사람을 안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그 손바닥 위에서 뭐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쫓아가 조사 다리가 똑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도를 아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지 쓸데없이 자꾸 1, 2, 2, 3, 4, 3, 내가 몇만 가더라도 쓸데없이 자꾸 돌아다니고 괜히지 안 된다. 이게 도를 아는 사람 어떤 누구든지 도를 아는 그 사람 밑에 와서 아무것도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든 하되 그것을 그대로 공부하면 온 천하가 다 그래도 보배가 된다니까. 그걸 알아 크게 써야 되지. 크게 가져야 위안을 가져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냥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축적거려가지고 저기 가면 뭐 이 나왔다, 저기 뭐 이 나왔다. 그 뭐 어디에서 누가 막 이번 체가 와서 그 받아야 된다. 돈 5만 3만 그가 차라리 고기 한번 사줘놓고 이 스님 야기를 하는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 이 도인의 해석에서 공부를 해야 인연을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 도인의 입장에서 온천을 그래서 강령 보배라 얘기해요. 여기 전기불 한다 그래도 전기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니까 밝고 이게 최고냐. 온천, 태양은 온천을 비추잖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 스님도 자기가 크게 했지만 실상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생사해탈이 안 된 거야. 안 된 거니까 대사님 선생님 만나서 딱 공부를 하러 왔으면 그런 스님이 100일 동안에 하는 걸 다 보니까 그야말로 심심내고 지극하게 시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공부를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침밥 먹고 이제 다 이제 밥좀 채우고 딱 해서 이제 차나 마시고 그다음에 딱 앞에 탕하고 책상 하나 탕 펼치게 놓고는 능엉이를 꺼내고 하루에 4구주는 같이 주는 거야. 아니 능엉이랑 자기가 막 눈가마도 닿고 능엉이 이렇다면 거기에 사리가 떨어진 도로 막 그 강림의 빛이 있는 분명히 있는데 아니 또 능엉이를 가면 4구주는 같이 줄게네. 처음엔 이렇게 하다가 큰 스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시루토 큰 스님 뭔가 겠지 하고 자기가 다 알아도 여기서 뭐 부모 자꾸 들으면 다 아는 건 미안하고 나가버린다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부처님 왜 반야신 건강이나 뭐 법왕 5년, 6년, 10년, 20년 같은 걸 설하게 했습니까? 같은 걸 설한다고 맨날 듣던 소리 듣시다가 나가버리면 그냥 한 건 아니라 이제 왜 부처님이 그렇게 같은 걸 해도 몇 년, 몇십 년을 했겠냐 이래요. 바로 여러분 그 스스로 어두운 그 음력 그 자리를 뚫고도 녹이고 자꾸 거기서 녹여서 나중에 완전히 녹여주려고 그렇게 자꾸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햇빛에 뭐 하나 자꾸 돋보기 비춰가지고 몇 시간 있으면 그 불이 일어나가지고 또 나무도 막 물리면 자꾸 물리면 그 불이 나고 우리가 맨날 왜 밥 먹습니까? 한번 밥 먹으면 밥 먹고 나는데 저녁이면 배고픈 밥 끓인 밥을 왜 자꾸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차피 또 뭐 밥 먹어도 배 꺼질 밥이라면 왜 먹지 마지 이런 분도 있는 게 그지? 배 꺼질 무슨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자꾸 밥을 먹고 자꾸 공기 숨쉬어 살듯이 같은 길을 자꾸 하다 보면은 완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알아. 여러분들이 그 설이나 업이나 보고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믿어줘봐야 이제 그게 녹여가지고 그 바탕에 가서 그 자체로서 강민을 내뿜는다는 알기 때문에 이 중생들에게 끝없이 필요한 줄 모르고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언대사로 내구주를 다시 매일마다 내구주로 내로 각해줬어요. 각해주니까 싫어도 근성이 이제 각해주면 그래도 안 것이지만 자꾸 이렇게 해. 그까지 좋는데 자기가 이제 때로 1시간 딱 공부하면 나머지 이제 나가서 일해야 돼. 나무를 캐오든지 뭐 나무를 떠나오든지 나가서 뭐 동네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둘러있는 선언대에서 뭐 책을 한 그거는 꺼내놓고 자기가 보다가 딱
딱 들어내면 보다마구 잘 품에 넣어버리냐. 이상하다. 아, 도인이 말이야, 뭘 이렇게 숨기는가. 도인하면 그냥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건 저렇게 감추고 숨기는 하고, 이 상세가 좀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것 같다고 자꾸 그런 걸 했어. 그런데 계속 자기가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올 때마다 보다가 숨겨놓고 이래. 그러니까 나도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야, 지금 뭔데 저렇게 애주중지하게 정신만 보고 숨기는가. 야, 지금 뭔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비법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나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는 감춘 거 아닌가 생각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막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 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집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일하다 보면 자꾸 숨도 안 되고 밤에 이제 잘 때, 낮에 잘 때는 노래 이제 호를 걷고 잘 때 노래가 싹 가가지고 저를 꺼내려고 하면서 드럼만 이렇게 하고 비틀어. 도저히 이걸 자기가 방법을 만약 내가 죽이기 위해서 몰라도 이걸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로서. 그래서 3년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인이 한 스님이 자기가 뭔가 오면은 감추고 보다 감추고 뭐 이런 거 지금 뭐 도인도 맨날 자기 아는 능력만 잡는 동안 해주고 맨날 내가 나무하고 무기하고 불 떼고 발시 써주고 낙대라 주고 동양에가 공양에도 맨날 아는 것만 가르쳐주니까 에이 더 이상 내가 여기서 그 동생을 보낸다 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내 인연이 없는 것 같다. 도인 찾아왔지만 도인도 별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떠나가서 결심하고 하루는 붙어 있어가지고 스님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도저히 내가 공부하러 왔지만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더 이상 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제 제가 떠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산대사 탁 보더니 그래도 내 하장은 쉽게 말하면은 자네가 할 것 이래 혼자말로 뭐 혼자말로 무슨 하도 말도 그냥 건성을 들리고 가겠습니다. 그 저를 딱 하니까 문밖에 나서라니까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 되니까 자네가 갈 때 가더라도 이 책이나 가져가게 하고 자기가 품속에 있는 어떤 조그만 책을 건네줘야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그때만 이미 마음은 떠났어. 자기 힘들어가지고 그 책이 있든 없든 뭐 그런 게 별 관심이 없는 거야. 그 주디가 하소시 뭐 예 밖에 받아가지고 시큼하고 자기 넣었어. 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미 자기 그게 미련이 하도 안 주려고 감춰야 되니까 미련을 포기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탁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중국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옛날 스님 글을 많이 다녔잖아. 행가. 글을 다녀 공부가 많이 돼. 지금은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를 못해 수자들도. 이 옛날 걸어다니면서 다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큰 돈이 안 나오는 거야. 하도 쉽게 되니까. 그 걸어다니면 보통 하루에 많이 그런 병이 안 나오면 30, 50이 걸어가면서 앉아서 공부하다가 걸어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그때는 막 하던 신경질 나가지고 막 어쨌든 간에 자기 열심히 간다 하면 다시 온다 한 100미쯤 가가지고 옛날부터 100미 뭐몇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다 가니까 또 때가 되고 배도 고프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 보니까 내가에 바위도 있고 참 막 여건도 좋은 것 같아요. 딱 쉬어가야겠다. 지었다가 가니까 그게 배가 고프니까 이제 종북상도 종박문에서 흘러가는 강물 바로 보면서 이제 쉼없이 다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문득 그 서한대 준 그 책이 생각나는 거야. 그 책을 문득 생각나서 그렇게 뭐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딱 꺼내봤어. 펼쳐보니까네 그 글귀가 뭐냐면은 우습다 저 사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니. 우습다 저 사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니. 장차 그림자 없는 나무가 되면 물속의 거품은 다 끄지리라. 이 글귀 계속을 탁 보는 순간 돈을 끼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를 타고 우리가 머리는 있으면 내가 있어. 나인데 이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맨날 찾아 헤매잖아. 내가 남이 있어. 내가 나를 보고 맨날 밖에도 헤매는 것이 중명사리라 했어. 그러니까 소를 타고 우습다 저 사람. 자기가 소 타고 있으면서 또 이 소를 찾으러 다니는 거야. 지가 타고 있으면서. 우리 공부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단 극락성구라는 것이 이 자체가 그래도 성불이
그리고 본문의 영원한 강림 강도 보배인데 이 자체를 모르고 자꾸 바깥으로 헤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웃었다. 저 사람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다니 장차 그림자 없는 나무가 되면 물속에 거품 내 마음의 번뇌 망상이 다 끄지리라. 생사 나의 고통이 생사의 고가 육무이고 세군고 다 끄지리라. 이 말에 돌을 크게 치고는 이제 스간에선 한중에 내가 이 큰 스님의 은혜를 내가 모르고 이렇게 큰 스님을 내가 저버리고 또 우습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랬구나. 큰 스님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큰절을 당연평에서 부배 우리 삼배를 하지만 보통 가기 현재 미래 구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삼배를 하고 가기 현재 미래 삼배를 하지만은 가기에도 삼배 현재도 삼배 미래 삼배 이래 구배 보통 아주 존경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배 누구 올림 엎드려 절합니다. 이래 옛날 큰스님한테는 할 때는 구배해야 돼. 우리 구품연화대 똑같이 그러나 구품연화 최고거든. 구품연화대 그와 같은 것을 다 큰스님에게 올립니다. 상대방에게 올립니다. 구배란 말은 제일 존경이 지고지순한 그 자리를 표현할 때 내 마음을 구배란 말을 써요. 삼배이잖아. 아버지가 찾아갔어. 가니까 이미 서당대에서 열반을 하는 거야. 앉아서 다 열반하고 그에다 요원을 해서 자네가 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내 유품들은 해남 대형사에 가면 여러분 서당대에서 박물관 산을 볼 수 있어요. 해남 대형사에 가시면은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대형사에다가 내 유품들을 거기 모시라 요원을 해라. 올지도 알고 갈 때부터 자네가 내 다비는 자네가 할 텐데 떠나간다니까 떠나가지만 자네가 다비는 자네가 할 텐데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도깨치 와가지고 다비하고 스님을 이제 그 사리를 갖고 유품까지 대형사 모시고 또 몇 군데 평소에 스님이 자네가 이제 오래 이제 살았던 곳에 사리를 이제 분배해 모시게 하고 이런 일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있는 사람이 거울 뒷면을 보고 앞을 보다 어느 모르게 뒷면을 보다 이분을 읽은지 알고 얼굴 차려나니까 이제 어느 날 누가 이제 상대방 선지식 이 사람은 자네 얼굴 자네 갖고 있으면 왜 모르는 거야. 이게 똑같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선지식이야 이제. 선지식 딴 게 뭐 이사 주는 거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다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나비에게를 보내지 딴 데 보내면 나비는 나비뿐이고 딴 것이 없으니까 나비가 온 천하로 온 세상으로 온 삶으로 가치로 강명으로 나비가 지구지순한 우리 나비뿐이니까 지구지순한 해탈이고 극락이고 그야말로 법계로 세상 삼라만상으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사람 잡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은혜 공덕이야 강림이고 그것이 진정한 해탈 극락의 세계다. 그러니까 나비는 나비에게 본인이 온천하가 나비 나쁘니까 나비 온천하가 되잖아. 그게 온천하가 해탈 극락이야. 나비가 나비뿐이고 나비뿐이고 나비가 온천하가 돼. 온천하가 해탈 극락이고 해탈 극락의 가피력이 그 자체의 에너지가 온 세상에 꽃피로 내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비는 나비에게도 본인이 온천하가 해탈입니다. 극락이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벌은 벌에게 벌 이러면 벌 딴 것이 없으니까 벌 이러면 벌이 해탈 극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다 꿀벌 있잖아. 꿀벌 벌이다 벌 이러면 해탈 극락이 딴 것이 아니에요. 딴 것이 없고 딴 거 없어. 벌은 벌 자체에 있는 거야. 모든 인생 문제가 세상 문제가 행복, 축복의 문제가 사랑, 자비 문제가 벌은 벌에게 본인이 온천하가 벌뿐이다 오늘 벌이 온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벌은 벌에게 본인이 온천하가 했다니까 극락입니다. 온 세상에 꽃비가 내립니다. 또 잠자는 잠자도 본인이 잠자는 잠자이고 당신은 잠자가 했다 극락이고 또 매미는 매미에게 보니까 매미가 했다 온천하가 돼서 했다 극락이고 또 메뚜기는 메뚜기를 보내고 개똥벌레는 개똥벌레에게 보내고
모기는 모기로 파리는 파리에게로 보내니까 모기는 모기뿐이니까 모기가 온천하가 돼서 온 벗개가 돼서 해탈 건네가 파리는 파리로서 온 벗개 온 해탈 온 건학이다. 기토라면 기토가 아니 여친 이렇게 또 풍뎅이는 풍뎅이에도 각자 드러난 각자 그 모습 그대로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자체로 보내버리면은 그 자체라 인정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바로 온 법계 온 세상 온 천하가 돼서 해탈 극락이 되고 그때는 온 지옥도 천국도 육도가 다 해탈 극락으로 변해버려요. 일체 유정무진이 다 해탈 극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온색을 이상한 꽃비가 내린다 얘기입니다. 모기는 모기에게도 보내니 모기가 온천한 해탈 극락이 되어버려. 우리가 모기가 여름에 지금 모기가 몸에 들어오면 아주 앵앵하면 그 속에 굉장히 불쾌서 합니다만은 모기라는 본물림 너미 내면 안 되지. 그것도 내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내 스승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모기는 이런 거지 않고 사실 모기 본물림해야 돼. 근데 이 모기라는 본물림이 얼마나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날 되면은 모기 우리 피를 빨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씨를 가꾸고 키우고 또 사과나 밥을 먹어가지고 그 속에 에너지를 뭐 비타민 얻어가지고 내 살다 빼가 되는데 이 모기란 본물이 다 만들어서 애기스만 뽑아가는 거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인간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는 수없이 그 피땀 흘려가지고 가꾸고 키우고 비바람 뭐 이런 거 다 햇빛 이 맞춰가지고 다 또 그거 가지고 이게 먹든지 뭐 어디 가다 뽑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로소 내 사다 빼가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이 장이 이 장이 좋아야 되지. 좋아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도 내가 살아가는데 이 목이 몸은 다 만든 에너지를 그냥 싹 뽑아가지고 얼마나 영리합니까? 영악합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너무 영리하고 영악하게 살면 모기가 돼. 이거 곤란하게 너무 영악하게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모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모기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절대 자기를 여러 피를 뽑으면 있잖아요. 물도 딱 잡으면 이런 그다음부터 어떻게 알고 그 물이 들어와서 물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두면은 그 절대 물지 않아. 그건 기가 막히게 알아. 여러분 모기 몸에 와서 빨아먹을 때 가만히 내버두고 그 다음부터는 빨아먹지 않고 안 물어요. 근데 그 다 치버리면은 계속 와서 물어. 그걸 알아 또 그 걔들은. 그런데 그래서 모기라는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영광스러운데 그 다 뽑아도 완전 대단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애서 다 만들면 그것만 살짝 따먹는 사람 있지. 남녀식 일해 놓으면은 딱 그거 가지고 밥 다 해놓으면 다 만들어놓으면 이런 사람들 물론 복이 많지만은 잠깐 모기가 돼요. 같이 놀기가 되지. 잘 살면 복이 되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습성이 그렇게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본나 해탈에서 모기는 모기다 그러면 모기다 거기에 바로 해탈 경랑성이 있으니까 그 속에 네가 무한한 에너지를 먹고 썩어 이렇게 보내라 해서 사람들 이렇게 빨아먹지 말고 네 자체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 해탈 경락을 누려라 이러면은 그때부터 모기가 살아있는 피나 이런 거 안 빨아먹고도 다른 방법으로서 지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도 영악해가 또 애서 내가 다 했는데 뭐 지기 그렇게 안 한다면 그 누가 애서 모르게 했는가 애서 간건 사람들 조심하라고 목이 되니까 목이 되면 보면은 목이 뭐 그것도 사람은 그것도 지극히 지가 쓰는 거니까 그것도 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팔이라는 것도 보면 참 대단해. 아무리 임금이 수가서 하면 손님 큰일 나잖아. 아무리 임금이 수하고 한 것들 지가 먹는 거야. 부처님에게 원래 있는 것도 지가 먼저 먹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파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지가 저거 먼저 먹을 때 누가 뭐 말릴 수가 없어. 그 염치 없잖아. 그 염치 없는 짓을 하면 파리가 돼. 파리가 돼. 염치 없는 사람, 괜히 자꾸 염치 없는 짓 하면 안 돼. 그 파리가 돼. 파리는 염치 없으니까. 그래서 공들여가지고 정성을 모임집에다가 이렇게 공룡 올려가 해놓으면 좋은 거 사람한테 해놓으면 지가 먼저 먹고. 임금에도 올려도 임금 아무것도 안
아니야. 임금이 무슨 소리겠어. 지가 임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그 자세는 그렇게 그 불이 지가 쓰는 것은 최고라. 쓰고 보니 그렇지만은 그 염치 없는 짓을 하면 또 그렇게 염치 없는 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파리가 이제 또 뭐나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구대기가 파리가 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요즘은 뭐 소주나 좋은 술 있지만은 술이란 게 구수하고 굉장히 구수한 맛이 풍기니까네 이 파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 파리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술 맛이 자기가 배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게 이제 똥 냄새가 그 술맛하고 그렇게 같이 난답니다. 그래서 똥 속에 들어가 버리면 굴이 되어버립니다. 파리가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이면은 지혜 종자가 끊어지나가 여러분들이 자식들 중에나 누가 이제 보면 물론 가기 업 때문에 따분 데 그렇지만은 좀 우리 빙빙하고 좀 바보스고 진영수가 나는 분들은 부모들이 술 먹고 서로 인연돼가지고 난 자기들이 대체 진영지수가 낮아요. 낮고 우리 빙빙해. 술 먹고 술 먹으면은 지혜 종자들 지혜가 우리 술 먹으면 이 정신 넣고 막 이 해야 건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자식이 둘려면 날짜 받아가 좋은 날 몸 행동 다 해가지고 좋은 자식이 둘렸는데 지금은 막 그렇지 않잖아. 마구잡이로. 이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보면은 그렇게 그 자식도 괜히 지 부모가 술 먹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자기 지혜를 거기에 약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지혜를 묻히는 거야. 묻히고 고생하는 거야. 남한테 바로 소리 듣고 또 뭘 잘 모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부처님 술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지혜 종자를 지혜를 내보니 물론 한잔 술을 마셔가지고 기분도 좋고 몸도 건강할 때는 뭐 먹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곡차가 돼 차가 돼야 돼. 차를 마시게 되면은 참 기분 좋고 몸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더 지혜가 맑은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수행이 잘 된 분, 의지 힘이 있는 분들 경험 얻어서 선사나 망농스님이나 옛날 또 호울도 막 동의수에 먹어도 채지 않고 더 정신이 맑아지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내공이 아주 잘 쌓여 있는 분들이에요. 내공이. 괜히 그걸 본보고 진묵스님 같은 분은 또 술을 먹고 국차를 먹지만 동의수를 먹어도 우리가 차 한 잔 다 먹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 정도는 이제 그걸 녹이 쓸 줄, 페탈 경우나 녹이 쓸 수 있을 때는 그런 거는 관계없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괜히 차 맛이 좋고 이제 술 먹는 마음이 다 하늘에 푸르니까 죽기 좋는데 자기 지혜 종자가 지혜로움이 자꾸 그 술의 그 에너지로 자꾸 물두러지가 돼요. 오임이 돼가지고 밝음이 자꾸 맑음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자꾸 이제 이 구중물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술을 먹지 마라 한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여서 술 한 잔 정도 기분 좋으면 좋지만은 그럴수록 세포가 죽는다 이게 세포가. 그러니까 그걸 잘 차로 녹일 수 있는 정도로 한 잔 먹는 건 좋죠. 너무 좋아하다 보면은 지혜가 자꾸 없어지고 또 그다음에 지능 지수가 낮아지면 살아가는 게 좀 고달프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또 자타면 파리가 되고 그대로 파리가 돼도 제일 좋은 음식을 지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고 단점 항상 갖고 뭐든지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어. 그런데 또 그건 그렇고 어떤 분이 참 술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집에서 가정에서는 이제 한때는 또 막 단수 힘이라 지금은 이제 흡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가정은 다음 술 같은 거 담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에 뭐 소주 맑은 뭐 정주 소주를 담지 막걸리를 담든지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집에서 술을 다 담가가지고 이제 다 익어가지고 이제 먹게 됐는데 먹다 보니까 뚜껑 열고 먹고 퍼내가지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술 냄새 좋아하는 파리들이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새끼 치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게 파리가 막 생겨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었지 또 있더란 얘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보니까네 보살이 보니까네 아이
물론 안 좋게 하기도 하지만은 왠지 안 좋은 생각이 나서 그걸 잘 전부 다 채로 잘 건져가지고 따뜻한 양지 쪽에 놔뒀다는 거야. 혹시 살 수 있으면 살아가라고. 그래서 놔뒀더니 그래도 이제 몇 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빙빙 쫄지 나면 그것도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 잃고 있은 거야. 죽은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해가 바디가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게 이제 술이 깨니까 탁 살았단 말이야.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남편이 무슨 인연에서 살인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잡혀 들어가 죽게 됐어. 그런데 이제 골문이 명단을 누구 이제 이제 살인죄 몰래가지고 이제 뭐 승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려 하는 거야. 내리는데 누구 한 명만 보는데 거기에 파리가 탁 나가가지고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름을 부르게 있는 거야. 파리가 그러니까 날렸어. 날려가 이름 부르면 또 파리가 나가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어째서 저 파리들이 내가 저 명단 이름을 부르려면은 상성부의 내리려고 이름 부르면 와가지고 듣고 또 그걸 쫓아버리면 또 듣고 야 이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뭔가 삶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 수사를 벌려보는 거야. 벌려보니까 이 양반이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왔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자 아니다 석방시켰단 말이야. 이 파리 때문에 이 부인이 그 술독에 술 취해가지고 빠져있는 파리 살려준 그 파리들이 자기들의 비도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있었지만은 자기를 살려줄 그 은인을 잠재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 은혜를 갚았는 거야. 방생의 공덕이 파리도 방생해주면은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 그래서 방생방생 여러분 절대 소홀하게 이렇게 놓아준다 아니면 바로 해탈이야. 그리고 내가 남을 살려주면 내 살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나 줄 때 마음은 기쁘니까 내 마음에 밝은 기운이 나오면 일이 밝아지는 거야. 또 내가 살려준 사람은 고맙고 감사하니까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밝은 기운이 나니까 또 밝은 일이 모든 어두운 일이 녹아지니까 업이 녹아지고 일이 잘 되고 또 부처님은 사생 잡으니까 내 자식을 살려주니까 나 고맙고 감격하니까 뭔가 그 감사 고맙다 내 자식 살려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 그 마음이 영문 가필이 돼가지고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누가 방생 아무것도 아니다 방생 그 말하지 마라 방생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자기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업보를 지는 거야. 자기 그 업보를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방생 안 하려면 방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인간방생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똑같아. 부처 입장에 생명 입장에서 다 고귀한 생명이라는 얘기 지구지수만 생명의 입장에서 파리든 버러지든 설사 병균이든 메이스든 인간이 부처님 생명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 고귀한 생명만 네가 고귀한 지구신한 생명에 네 바탕은 네 스스로 무한한 강명과 감노와 축복과 행복 사랑 자비 강령을 지니고 있는 것이 네 본 바탕이고 본 성품이고 본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살아려면 여기서 저절로 해탈 끝나게 되어버려. 절대 사람 안 겹치는 거야. 그것이 천도제 목물제 그것이 법이 우리가 법을 펴는 그 기운이 그 온 우주 법계 충만해서 큰 미문이 짐승해가지고 그 골수 발치 가졌어요. 배우면은 다 해탈이 되고 흥미돼서 절대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을 죽이지 않고 남을 병력하지 않아요. 그 힘이 약하니까 자꾸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의 바탕을 끝없이 우주법계 내가 나하고 썩어 퍼진 것이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그냥 해주라 보살행위가 그렇게 이게 아니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9번 자주 한 번 안 해주고 옹결이 돼가지고 막 별소리 다 하는데 짐승은 9가지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주고 좋다고 꼬리 살려살 은혜 갚는다는 거야. 그만큼 순하고 순진해. 짐승들은 오로지 자기 먹는 것밖에 모르게 돼. 배부른 것밖에 모르게 딴 거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배불러도 자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 지금 삶이. 딴 것은 다 내 위에 복잡해 살면 그러나 짐승은 배부르면 돼. 더 이상 딴 건 짓 안 해. 망상 피울 것도 없고 배부르고 잠자고
지 새끼들 있으면 조가하고 보호하고 그뿐이 굉장히 단순해져가지고 음이 녹아지는 거야. 우리가 음이 녹을 때 일단 뭐 성격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고기든 고기든 더해요. 더 순수해가지고 금방 미끼를 가지고 주고 낚아가지고 그걸 뺏겨가 주면 미끼 주면 또 그걸 먹으려면 그 미끼가 잡혀온 것도 모르는 잊어버립니다. 그런 거 순하고 순수하고 어쩌면 머리가 약한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그 밖은 순수하기 때문에 돼지 머리하면 기기 붙듯이 빨리 천상락을 봐라. 천상을 받기 때문에 천상의 기운이 그 방생해준 사람에게 확 퍼부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성불한 거야. 부처님의 전생에 보면은 수많은 고기 살려주고 그 고기들이 강가에 죽어져 있으니까 애답했는데 부처님 보고 걱정하지만 나는 당신이 사준 그 은혜로 나는 천상락 이제 그 몸 벗고 천상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무한한 낙을 지고 살고 있으니 그 은혜를 또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중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는 사람은 절대 우리는 살려줘야 모든 걸 살려주는 거야. 살려준다는 것이 또한 죽여서 살려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기를 내가 저거 무들이나 누구나 생을 갖는 분은 고기야. 네가 이제 이 고기 몸 갖고 있은 것보다 이 고기 몸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공량 올려라. 고기. 네가 어차피 사람도 이 짐승들은 물론 축생이 있다 많이 와. 짐승들 죽으면 소는 돼지든 뭔 짐승 다 자기 몸 사람이 주장서니까 육공량 시키잖아. 우리 사람들 옛날에는 다 육공을 해서 짐승들 한데 지금은 하자고 이러지만은 잘 줄 곳이 뭐 공도 앞으로 없으니까 이 문밖에 없으니까 몸에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물에 던져서 고기밥 해주고 산에 던져서 산짐승 밥 해주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야 내 자손들이나 내가 다음에 살 그 에너지가 생기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짐승들도 고기를 또 야 어차피 이 몸 갖고 있는 것보다 사람은 밭에 2,000원 태어났으니까 공부해서 해탈하는 거 부심을 하는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몸 빨리 벗었고 이 몸을 가지고 같은 것이니까 공부를 지어야 되니까 고기들이 어떻게 보면 짐승들은 자기 몸을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태어나면 안 가죠. 물론 빚을 갚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도 되지만은 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 몸 동안 고기 잘 먹으시고 공부 잘해서 좋은 일 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축복스럽게 사십시오. 해탈나 극락세계를 누고 사십시오. 그 에너지를 내 이 몸 동안에 주겠습니다 하고 태어난 것이 보통 축성들이 그 바탕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뭐 성깔내가 성내다 보니 호랑이 뭐 이렇게 악독한 마음에서 뭐 연락해서 팔이 보이 된다 하지만은 사실 또 거의 다 보면은 이 몸을 전부 다 몸을 보시해서 보시한 공덕으로 좋은 몸 받고 좋은 세상 태어나서 좋은 그런 낙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입장이 됐을 때 고기야 네 몸을 공양하면은 그 고기를 먹고 병이 낫는다.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분들은 그 고기가 바로 사람 몸으로 우리가 이제 윤회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사람 몸이 돼서 윤회가 된 거야. 사람 몸으로 윤회가 돼가지고 좋은 일을 하니까 사람도 그 힘 에너지가 좋은 일을 하니까 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 고기도 좋지 않습니까? 내 자기 몸을 좋게 쓰여져 있으니까 식물도 명가냐 쌀도 모두 자기를 먹고 꽃도 이쁘게 보는 봐줘야 이 꽃이 자기 사명과 의무감을 느끼는 거야. 이쁘게 모든 꽃은 이쁘니까 이쁘게 보는데 이쁘게 보주는 꽃은 이쁘게 보주는 거야. 이 보는 사람 즐겁게 해주는 거거든요. 마음을 밝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야. 꽃을 보면은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고 시름도 온갖 시름도 그냥 좀 복식부터 마음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에너지 주기 위해서 다 상담한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무언가 주면서 살아야 되고 또 잘 쓰면서 각자가 잘 쓰고 특히 문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또 식물을 먹고 그 자체는 고기든 식물은 지수 합성계 누구든 지수 합성이 원리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나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동물로 축생 사람으로 식물로 그거가 다를 뿐이 그 자체는 똑같은 지수 똑같습니다. 사실은 공유 지수 합품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금속들의 에너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삼단반성 에너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뭐 마절이나 적기절이나 그런 작이 있어 다 들어 있으며 그 성품의 성향에 따라 많이 들어있고 적게 들어있고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뭐 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수학을 좋아하고 국어를 좋아하고 있듯이 그 성향에 따라서 밥을 좋아하는 사람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 따라 좋아하는 과일이 성분이 많은 밥을 좋아하는 밥이 성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기들은 또 자기 몸을 빨리 이제 공양해주기를 바래요. 좋은 사람을 묻고 좋은 양 잘 살기를 바래요. 그런 입장에서 또 우리가 살생이 아니라 그것이 공덕이 되는 거야. 무엇이 이 공덕이 되게끔 세탁경이나 쓸 줄 알아요. 자, 이 고귀한 이 몸 모든 사람이 묻고 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 밝은 마음, 해탈의 근원을 지니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되어준다는데도 큰 공덕을 지었구나. 그 공덕을 빨리 사람에 대해서 부처님을만서 해탈고 그 부처가 돼서 무한한 행복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기운을 또다시 이 종성계 종소충정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무한한 강명보배의 예를 꺼내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지위와 또 에너지 힘품이 되줘라. 이렇게 서로가 함께서는 상생하는 공존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기를 먹는 나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고기를 어차피 죽일 수밖에 없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중생들은 그럼 그 고기에게 우리가 네 먹고 내가 바로 잘 살게 건강하게 살게 착하게 살게 그리고 그 공덕으로 해탈 건강 좋게 살아라. 그 공덕으로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서 같이 가졌을 때는 살린 것은 살려서 방생이고 죽인 것은 죽여서 방생이 돼. 꼭 뭐 살린 것 살려서 방생이고 죽인 주 살생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해탈 건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 바탕에서 고기를 먹을 때 먹고 또 때로는 자기가 빨리 몸 바꿀 때 죽일 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강한 우리가 살리고 저절로 그치면 자기 인간을 인연을 몸 벗게 된 건 어디습니까? 그만 고기 나가지고 잡들 그런 그 자기 이 인간이 그치면 우리 사람은 그만 죽을 수 있고 어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연을 잘 맺어줘야 돼.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듯이 고기에게 우리가 살려준다. 내가 여러분 살려준다. 이러면 불연을 맺어주잖아. 그럼 그 고기는 좋은 인연이 되고 설사 여러분이 그 고기를 죽인다 해도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고기가 복을 받고 나도 복고 했다 건강으로 간다는 얘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가 물을 모이면 위가 되고 뱀이 물을 독이 되듯이 어떻게 마음 바닥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 방생이 되고 했다 건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 바닥에서 해야 되지 뭐 방생 뭐 내가 나를 했다는 게 방생은 내가 나를 온천하가 내가 나가 뿌리도 나가 온천 온 삼남한서니까 고기든 미민의 짐승이든 이 세상 무엇이든지 다 나니까 다 내가 나가 방생하는 것은 이 온천하 참 모든 생명 유전을 다 방생하는 것 마음 자세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안 된다 너는 아니다 이러면 그거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야. 내가 나를 어깨미게 하는 거야. 막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기는 요 다음번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파리 때문에 파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리로 염치 없이 하면 제 임금이나 뭐 부처님 먹는 것보다 시가 문제 먹고 염치 없는 거지만은 또 은혜를 알 줄 알아서 자기를 살려주는 그거는 인해는 자기가 술 좋아하는 술이 취해 있지만은 80 아리아서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억울하게 뭐 당해서 죽는 건 어찌됐든 억울한 것은 느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파리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탁탁 이렇게 막아가지고 안 보게 하니까 아 이상하다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억울하다고요. 문이었으면 살겠다. 파리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 그 얌치 없는 파리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생이라는 이 말을 얼마나 큰 얘기고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고 살려서 살리고 다 해다 끝나고 같이 돌아가게 하는 게 산 거야. 아무리 죽은 병이 나와도 방생 10통, 20통, 30통, 100통 해봐. 그러면 내일 머리 죽는데도 다 살아나지. 그만 안 하니까 그렇지. 다른 거 마약 몇백도 안 해놓고 자기 생명을 왜 부인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30통, 30에서 100통 한 강으로 한번 해봐요. 대만 달라져 버려요. 절대 그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체 기운이.
절대 안 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저 정윤 씨도 자기대로 똑똑할 때 시집돌아서 부인 막 큰 부인 하잖아. 정윤이 하던 이리저리 막 이렇게 일찍해가지고 자식들 다 키우긴 했지만은 속상한 걸 어디서 부르냐. 맨날 방송 자기 그룹도 20년 30년 있어. 대교부 조기사 신도지만은 맨날 대교부 토도를 방생하신 분이에요. 정윤 부인이. 그래서 자기 속상하고 그 방생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자식 거둬줬잖아. 다 불러가 키워줬잖아요. 그분은 뒤에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정규도 큰 거지. 지가 뭐 잘났고 큰 거 아니라 물론 지금 타고난 복도가 선물처럼 그 보이지 않는 정용 부인이 그렇게 공부를 짓고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또 된 거거든.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알고 보면 다 살려고 하고자 살려고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제대로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살지. 남은 살주면 내가 잘 살 일이 생겨야 원래. 그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정 안 믿어, 뭐 해가 됐다, 이런 것도 들었지만은, 뭐 그런 가면 또, 금방 안 되면 원망하고 다듬어서 그런 거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확 보고 돼버려. 거기에다 돈 미치면 미덕이 돼도 한번 퍼부어가지고 내보라 말이 안 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공교지는 그 어디가 다 내 거고, 내 백성, 내 분속이 내가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사업하든 기업하든 대통령님, 국회의원이 나오면 내가 사업에 다 내 밑에 와가 날 버리미기 살리고, 기업가가 지원자도 해가지고 달 때입니까? 그 밑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배운 사람들, 또 밑에 이런 사람 다 와가지고 열심히 해줘가 그걸 버려주는 거지. 누가 그걸 버려주는 거야?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 자기가 이익이 되게 해준 사람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바치는 것 같이. 생명에 인연을 지은 분들은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좋아. 그 사람이 거짓말 한 대로 다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어. 믿어줘야 일을 하잖아. 믿어줘야 일을 하자. 믿어주면은 아무리 밭이 다 일 못해. 밭을 공기를 믿어줘야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크게 번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어주는 에너지가. 그럴 때 그 믿음의 에너지, 그 원리는 어디 있냐는 거는 여러분이 남을 살려주고 이익되게 해주는 마음. 살려주고 이익되게 해주는 마음. 나를 이익되게 해주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안 따릅니까? 내가 손에 안 이익되게 해주는데 또 나를 살려주는데 따를 수밖에 없어. 억지로 따르 해가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사람을 내가 거느리고 내가 따르게 해주려면 내가 많은 걸 하시면서 무엇을 내가 이 사람에게 이익되게 해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상황이 되주니까 잘 살리는가, 이 마음으로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이 다 내게 따라서 내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그리고 내가 장이 되려고 해봐도 따라서는 안 되니까 왜 아내는 안 따르겠나, 지금 난 무시해 때려가지고 더 미워하고 갈등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스스로 그런 마음을 지니는 분들은 스스로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을 위해서 붙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잘 살라고 제 살려고 하는데 영원히 잘 살고 살살 다 함께 축복, 행복, 사랑, 자비를 누리며 살아라 했다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적으로는 누구는다 그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가정 부모님 사실 이거는 잘 살아야 되고 배고프지 않아야 되고 의식의 문제나 교육 문제 이건 기본적으로는 돼야 돼.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누구든지 자기 가족은 제대로 살려고 찾아봐 해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이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부처님을 위해서 좀 더 우리 세상에 살아났으면은 뭔가 기본적인 문제, 기본이니까 그거는 마땅해야 돼. 문제 가족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 세상을 위해 부처님을 위해서 뭔가 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뭔가 그 좀 일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이런 분들이 다 큰 부자가 된다, 큰 이제 쉽게 말하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세상을 살아났으면은 내가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더라도 맨날 천년만년 남은 그 생명을 앗아 먹었으면 지금은 아무도 바라지 못하고 그냥 지금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돈이나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뭐 내가 뭘 살려주고 내가 뭘 바래. 수없이 먹여놓고 거기에 넣고 자기가 수없이 잡아먹어놓고는 살려주니까 나 좀 잔뜩해도 이게 도둑님이 살려주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뭘 바래? 안 된다고 뭘 탓해? 자기가 수없는 생명 죽였으면 지금 갚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 바람 없이 그러니까 해주란 말이야. 그러면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으면서 맨날 그런 거 안 돼요. 닫았고 또 그마저도 그런 데 하면 소용이 없다. 인간만 그런 거 가지고 뭐
물론 가족 모의사는 기본이니까 우선 먹이 살야 되지만은 그래도 밥 한 그릇 먹고 반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한 그릇 먹고 반 그릇 먹을까 안 되면 더 반쪽에 먹더라도 뭔가 세상을 위해서 공덕을 지키고 남을 위해서 이 다른 건 나의 다툼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공덕이 배로 너는 우주밖에 꽉 차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쉽게 말해서 한 생각 반 생각 탁 내면 반 생각 내면은 캄캄한 어둠에도 미쳤는 몇만은 어두운 동굴이 있어. 근데 내가 어두우니까 그 동굴이 뭔지 몰라. 그걸 찾아야 돼. 고비를. 어두워서 찾을 없어. 그럼 성냥불 촛불 하나 탁 켜면 동굴이 환하게 밝아지다. 몇천년 묵은 어둠이 밝아지듯이 밝아지면 모든 고비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듯이 우리가 한 생각 바로 몇천 년 동안 묵은 업이 쌓였어. 캄캄해. 그야말로 무명이야.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한 생각 착한 마음을 내면은 바른 마음을 내면 그게 한 캄캄했던 내 몇천 년 묵은 그 캄캄함에서 불을 한 생각 바른 불을 탁 켜면 밝아지니까 이 어두운 것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인다는 거야. 그런 고비를 내가 찾아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먼저 이 주역이나 그에 가서는 내가 아무리 어떤데 천막지명성에 몰아치고 운이 나쁘 내가 한 생각 바른 생각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생각 탁 내면은 역전이 밝아져 버려. 운이 밝아진다니까. 또 내가 아무리 밝은 방이 있어도 내가 탐욕이나 탐심이나 어두운 뭔가 내 탐욕 이런 데 꽉 쪄져 있으면은 아무리 밝고 태양이 밝아도 캄캄해. 내가 내 눈이 어두워지가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봐. 아무리 천년만년 밝아도 내가 어두우면 어두워지 버리고 천년만년 어두워도 내가 한 생각 밝으면은 밝아지가지고 그야말로 1년 동탕진 야분고지 밀집이요 재무장님 정식이 신양 몇이 제일망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운도 팔자도 만다 역진이 인생 역진이 돼요. 세상도 역진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가 나와서 이제 파리 또 공덕을 은혜 갚지 않는데 여러분 절대 방생을 부정적으로 보나 방생하면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해기는 얼마만큼 이렇게 조금 해도 시간 미술 거면 수없이 잡아먹어놓거든. 이제 한 톤 단도 밑배면 미친 몇 킬로, 100kg만 내가 많이 했다고 하겠다.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 6천만 톤을 잡아먹었으면은 6천만 톤 해도 수없이 차는데, 그냥 한 톤, 두 톤, 서너 톤, 몇십 톤 해갖고 몇천만 톤 그라 본 거지. 복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복이 쌓여 빚도 갚지.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 내 아까 잠깐 돈이 없다. 그러면 내 아까 남에게 빌리든지 아니면 돈이 빌려가 대충 내가 내 아까를 만들어야 빵을 팔아만들어 호떡을 팔까 맛있게 팔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 차관을 들여온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살렸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렇게 내가 빌린 것도 힘이고 돈, 그 복이야. 그래서 좋은데 빨리 복을 키워가지고 갚아주고 나도 잘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사 내 복가치를 쓰는 바로 비법이요, 정법이야. 근데 방생 말은 해야지 좋습니다.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도 나도 언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못해도 나한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부정적으로 방생 쓸데없이 하지 마. 강생 분속이 있어 하면은 말이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복을 자기를 각박하게 만들고 방생은 해탈이라도 놔줘. 그런데 빨리 공부도 해탈. 거기가 방생 눈뜨고 자. 우리 항상 깨어나야 돼. 방송에서 거기 눈뜨고 때문에 빨리 항상 깨어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고기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고기 잡아서 또 고기를 빨리 해탈시킬 수 있는 먹고 사는 것도 고기 해탈시킬 수 있는 꼴이니까 그 사람도 또 복 받는 게 다 고기 잡는 사람이나 또 그걸 중간에 파는 사람이나 또 그걸 가지고 그 요리에서 파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 또는 그것을 사서 방송하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과 밝은 마음, 좋은 마음을 기울여 있으면은 일체가 다 해탈 경락으로 복으로 다 변해버려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안목을 갖고 있으면은 그 한 사람의 안목으로 다 천하가 밝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상사를 복으로 해탈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무기공명으로 수고펼쳐 울지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소리 한다고 뭐 또 한편은 속으로 좀 원찬 생각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리는 진리고 날마다 해는 맨날 동지에 떠오르니까 뭐 그걸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똑같은 거잖아. 그 얘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받아들인 분들은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원하는 거 다 될 것이 안 받아진 분들은 이제 좀 고생 좀 하시고 그리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빨리 혜택으로 건강 돌리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모든 것을 다 해탈평가 쓸 줄 아는 우리가 해탈 극락 본래 본문사 본래인이 돼야 된다. 일대 지구지순하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각자 스스로가 다르지 않아. 각자가 각자일 뿐 각자의 세계 벗기고 스스로일 때 스스로 온천하가 대해서 다 다르지 않아. 나와 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스스로 다르지 않은 이 삼계가 삼매해탈입니다. 온천하가 축복입니다. 또 다 함께 다르잖아. 각자 다 함께 개인적으로나 여러 전체적으로나 다르지 않아. 똑같아. 드러난 그 생명 자체 또는 쓰는 그 자체도 그 자체 쓰는 그 경기 속으로 들어간데도 각자 취향은 다르고 성깔은 음이 달라도 다 다르지 않아. 다 일단 극락이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세가 무한한 극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결 같은 거야. 누구든지 본 세상을 벗기는 생명은 한결 좀이야 더 틀림이 없고 어긋남이 없고 똑같은 해탈 극락으로 무한 축복 행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강명으로 보배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같이 본래 지구지순한 자체 생명 자체 시은 구현이다 얘기야. 그 지구지순한 자체로 바탕으로 또 용으로 대기 대용으로 항상 유용으로 이 모든 것을 놔두어서 우리가 항상 지구지순한 그 자체 그 생명 그 에너지 자체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생공존으로 그야말로 해탈 경락으로 방생이 뭐냐면 자생이야. 생명을 놓아주는 내 자생 스스로 생명 자존이다. 자존에 무한한 축복 행복의 에너지를 쏟아내게 하는 것이 방생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바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생하면 절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스스로 각보고 보고 이 세상을 각복하게 세상을 웅길짓게 하는 거야. 세상을 서로 해탈고 겁나고 부처되게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은 이 방생 자체야. 생명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한데 삽니까? 뭐한데 해탈하고 겁나가고 뭐한데 이 좋은 날 와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부경을 누리는데 생명이 없다 그러면은 그 겉김이 껍데기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지 자살을 보려고 제대로 사는 거 영원히 좋은 인연 좋은 만들어 좋은 세상 만들어서 좋은 삶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축복과 행복 사랑을 자비를 함께 나누고 살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바탕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산생하지 말이 나오는 거야. 더 나가서 살려주라. 살생하지만 그건 소극적이야. 살생하지 않는 해도 있어. 정령의 평가가 있어. 살려주라. 이건 한 걸음 더 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삶을 펼쳐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꼭 이제 방생은 죽은 것을 죽였어도 방생이고 살렸어도 방생. 죽어도 방생, 살아도 방생, 살려도 방생, 죽여도 방생. 이 방생은 잊지 말아야 돼. 다 방생 해탈 극락이니까. 그것을 해탈 경락으로 쓸고 펴기는지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은요, 빨리 이런 견상하기 힘들어요. 이 해탈은 풀어주니까 내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인연도 좋은 인연 만나야 돼. 좋은 인연 만나면 방담해야 돼. 인연, 안 좋은 인연 만나봐. 여러분들 고달프잖아. 고생스럽잖아. 안 좋은 인연 만나면 하나 삐딱거리거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그 인연 때문에 인연 끊지 못하고 인연이 풀지 못해서 맨날 그 인연에 매달려서 영겁이고 100년이면 영겁이고 금세 100년에도 지구인데 그 밑 100년 미치면 그래서 알죠? 인연 보답하기만 사는데 해봐 여러분 그 사기 있습니까? 모르니까 또 사겠지만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인도 좋은 인연으로 나로 일체는 나로 영원한 그런 자존의 공연의 생명 자체의 강명 강로 부주로 축복 행복 산 자비로 우리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펼칠 줄 알고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생을 이제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런 데 있고요. 고단한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들 분들 옛날 큰 스님들 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은 방생입니다. 자사비하고 제조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죽는 일도 방생이고 사는 일도 방생이다. 이걸 같이 설적을 알을 때 양쪽을 같이 생사를 초월해서 생사를 해탈 극락으로 쏘고빌지 아는 것이 중도실상이다. 중도진여다. 중도강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5시가 돼가지고 오늘은 불조보록을 이게 못하게 생겼네. 한번 읽어만 드릴게요. 금우선사께 임재선사가 오거늘 금운선사께서 주장자를 가로들고 방장 앞에 앉았다. 임재선사가 와서는 손뼉을 3번 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금우선사께서 따라 들어가서 인사를 마치고 말씀하시되 손과 주인이 만날 때 제가 예절이 있거늘 상냥 위에 그리 무례한고 하니까 임재선사가 말하되 무슨 말씀이요 하니까 금우선사께서 입을 열려하니 임재선사가 방석으로 한번 때렸다. 금우선사께서 넘어지는 신용을 했다. 임재선사가 또 방석을 때렸다. 금우선사께서 말씀하시 오늘은 좋지 않구나 하고는 방정으로 돌아갔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우리 금우선사가 우리 이제 몇 번 공부해 왔습니다. 때가 되면은 법당한 밥통을 밥에다 넣고 춤추고 노래가 이 보살들 중더라 중새끼들아 이거 밥 먹어라 하고 이제 춤추고 노래가 북히 장추고 그렇게 이제 법을 피우는 분이 금우선사는 분이에요. 그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가 뭔고 보니까 장경선사가 참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평을 했어요. 문선사는 15월 이전은 묻지 않느냐 15월 이후에 일은 어떠합니까 하니까 날마다 일을 보시면 난 좋은 날이다 이렇게 우선 얘기했는데 이 장경선은 그 무선사가 왜 맨날 법당 앞에 밥통 걸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중더라 새끼들아 보살따라고 밥 먹으라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으면 그동안 보니까 오늘 또 좋은 날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다. 문선사 얘기고 이 장경선은 오늘도 좋은 날이다. 여러분 다 이것을 챙길 줄 알아요. 오늘도 좋은 날이야. 이걸 좋은 날 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거나 여러분 언짢고 이거 없는 날이에요. 아쉽고 언짢고 기분 나쁘고 이거 없는 날이고 좋고 나쁘고 무조건 좋은 날도 오늘도 무조건 좋은 날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 여러분 빨리 일도 잘 되고 하늘도 잘 되고 빨리 선물도 하고 다 잘 때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하면 부정적인 것이 다 녹아져 버려야 돼.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오늘도 좀 믿고 고운 놈 미운 놈 만나면서 속상하고 날 무시하지 하지 말고 오늘도 좋은 날이 해본 그런 것들 다 목에 져야 돼요. 목에 있어야. 그냥 여러분이 마음에 확 이제 피게 돼. 시원해지고 팔만사들 몇 마디가 그래도 시원해지고 크게 열려지니까 바로 해탈 극락세계를 여러분 스스로 펼치고서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임재선사 유명한 임재선사 우리 임재선사 우리 이날에 계속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임재선사 누구 오면은 어떤 이 도나 어떤 이 법당 이렇게 소감 지르고 덕상스님 무조건 뭐 지금 뭉기에 또 배는 스님이 이제 그 덕상스님 가풍인데 임재선님과 덕상스님 그 당시에 두 분이 아주 건축했다. 건축 물론 그런 도인들 많이 있지만 이 두 분이 뛰어나게 세상을 이제 누비고 다녀서 두 분을 아주 영웅이다.
뭐 대장부다 이렇게 이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성이 아까 말한 이게 거무스님한테 찾았다고 왔는 거라. 거무스님이 보따가면서 주장장을 더 걸치고 앉아 있단 말이야. 우리가 개인이 주인을 찾으면 와서 참배를 하게 인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예의잖아. 예의인데 이 임재성님이 딱 이제 방장 이제 거무스의 방장실 방장 앞에 딱 주장 걸쳐 앉아 있으니까네. 임진서가 와서는 손뼉을 세 번 딱 치고는 인사 안 하고는 그만 이제 법당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금우선사가 들어가서 이제 손님과 주인이 만날 때 제가 그 예진이 끈을 상자는 뭐 임재성도 아무리 부방이도 이 금우선 앞에 있는 하나의 상자에 지나지 않는 거야. 어린 상자 제자에 상자는 그렇게 무리하느냐? 어찌 그렇게 무리하느냐? 한테 임서서 그게 무슨 소리요? 또 이래버린 거야. 그게 그 무슨 데서 그런데 그 무슨 입을 열적하게 임서서 방석을 그 복다기는 방석을 가지고 그 무슨 뒤에 한번 쳐버린 거야. 뭐 입을 열적하니까 뒤에 쳐버려버린 거야. 그게 그 무슨 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쳐버리니까 넘어지는 시험을 한 거야. 이제 쳐버리니까 넘어지는 시험을 했어. 하니까 그 무슨 사가 저 임서서 또 방석을 또 때려버렸어. 그렇게 검은성사가 오늘은 좋지 않구나. 이제 여기 어떤 책에는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구나.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재수없는 날이고 하고 방장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다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한고 이 영웅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죽고 그대가 살구나. 그대가 죽고 그대가 여러분 스스로가 죽고 스스로가 살구나. 이 그랑 했는 것을 표현하기를 이 영웅은 그대가 죽고 그대가 살구나. 이렇게 이제 대답을 드리고 죽어내리고요. 송문하기를 푸른 하늘에 병력을 지고 평지에 바로를 일으키는 푸른 하늘에 병이 친 일이 있으니까 구름이 검은 구름이 있고 뭐 이제 비가 올 때 하고 전에 막 북풍이 멀지할 때 배를 치고 번개가 치고 배를 치지만은 아주 이 푸른 하늘에 푸른 하늘에 병력을 치는 것 같다면 두근하는 일이 그리고 이 평지에 편한 땅에 파도를 일으키와 똑같다 하는 서로 거랑이 자 푸른 하늘의 벼락을 이 말은 이 두 말은 이 어록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도 써보니까 난 어록보다 똑같은 말이 어떤 일은 개성문을 하고 법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전생에 저분이 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어찌 토시하는한테도 똑같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공부의 경계가 똑같으면 똑같은 쓸 수밖에 없어. 요즘 여러분들이 안 가요. 나도 이 책 안 보고 공부해가지고 경계가 쓰니까 똑같으면 똑같은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책 보니까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같은 경계가 되면은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뺏겨가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가 없지. 이제 고인의 말을 내 법으로 이제 내 말로 받아서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자기 언어, 자기 말, 자기 법을 쓸 줄 알아야 돼. 자기 삶, 자기를. 근데 여기서 거의 뭐 어쩌면 같은 말이 나온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 100%는 내 삶살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나라 때만 지금 배우는 스님이 옛날 큰 스님 거의 다 옛날 고성들이 그 삶살이 거기에 받아내가지고 당신의 삶을 쓰고 피우고 있어요. 근데 독자적으로 내 삶살이를 드러내 100% 원래 몇십 %는 지금 이 영광이 뿐이라 당나라 되고 맨날 당나라 타는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님 제일 안에 있을 때는 스님들 우리가 이제 적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세상은 무한히 발전하고 감격적 감정 여기 발전해 가는데 그게 맞게끔 우리가 언어를 펼쳐져야 되는데 저도 아직까지 어찌보면 따를 수가 없을지 몰라. 여러분 세대 젊은 세대한테는 그런 세대는 학생 같은 분까지 돈을 끼쳐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감각으로 보일 펼쳐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자꾸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세상하고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영어가 이해되니까 있자고 왔어. 물론 얘는 개별적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많이 공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이끌어주고 했으면은 그 인연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나서 빨리 도인들, 세상의 도인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 언어로 쓰는 것을 살림살이로 자 이제 계속 하기를
푸른 하늘에 병력을 지고 평지에 파도를 일으킨다. 깊고 깊은 바다 물속에 잠기고 높고 높은 봉우리 위에 우뚝 선다. 동서남북에 청풍명을 보내고 이승이나 저승이나 붉고 흰고 남발케 하니 사바나 극락이나 켜지나 칭칭나네요. 중생이나 부처나 의아띠야 상사디도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재밌게